한국 교회는 선교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음 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1천만 명의 성도 그리고 약 2만 명이 넘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복음 운동이 왕성했었습니다. 19세기 초에 한국은 선교사들의 주요 그런 대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은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나 한국은 선교에 있어서 주변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강력하게 복음의 운동이 불타오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간섭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그런 선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받은 존 헤론 선교사. 이 사람은 영국 태생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나서 미국으로 14살 되던 때에 이민을 가서 미국 남부 지방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테네시 의과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리고 그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최우수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는 존 헤론에게 그 학교에 남아서 교수가 되어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은 거절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조선의 선교사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이 그 마음에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이제 의과대학 교수와 결혼을 하고 1884년 봄에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정식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선에 온 헤론은 의료 봉사를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광해원을 제중원으로 바꾸고, 그 당시 외국인들의 거주가 정릉이었었는데 그곳에 살지 않고 그는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의술을 특권층에만 베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죽기 며칠 전까지도 아픈 몸을 이끌고 600열이나 되는 한 시골에 가서 병자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슬에 걸려서 1890년 그의 나이 33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5년 만에 생긴 불행이었습니다. 대단한 재원이었지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 때도 있죠.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와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에 헌신했는데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애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경호대장이지요. 애굽의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득죄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발버둥을 쳤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귀하게 보시고 지켜주셔야 마땅한데 어떻게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애굽의 총리로 등용되는 아주 최단 코스였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만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자신의 11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을 낳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한 채 지냈기 때문에 이제 좀 부모님이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이도 자신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60이 거의 넘은 그런 나이에요. 그러니까 꼭 돌아가고 싶어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야곱이 대가족을 지금 이루기는 하였지만은 무일푼의 신세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장자권의 복을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돌아가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장자권의 지가 축복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축복을 받고는 뭐 어디 가서 20년 넘게 어디서 뭐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더라. 그러면 모두가 그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의 형 에스의 진노는 또 어떻게 무엇으로 누그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볼 때에 전혀 기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막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욕망은 어떤 면에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야곱의 부탁을 들었을 때에 라반은
생각했습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야곱으로 인하여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내가 돌려보낼 수가 없다. 어떻게든지 붙잡아 놔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협상을 합니다. 이제 품삯을 정해라. 네가 품삯을 정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다 내 소유로 앞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내가 계속해서 머물겠다.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합의를 본 겁니다. 양은 보통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나 그런 것이 없고 다 흰 양이지. 염소도 흰 그런 염소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라반은 그런 약조를 할 때에 그냥 야곱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했지, 실제로 야곱에게 정당한 임금을 챙겨주고 앞으로 그가 가정을 이룬 데 필요한 그런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마음에 산 건 아니었어요. 사탕발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속이면서 그 임금을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는가 하면 성경에서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럽니다. 품삯을 주기로 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그냥 야곱은 그냥 빈손 인생이 되고 말 그런 처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의 이런 적대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곱의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오늘 읽은 7절 9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의 가축대가 점차 야곱의 소유로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소유가 막 불어나게 되어지니까 야곱을 향한 주변의 분위기가 과거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적대적인 분위기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걸 이제 야곱이 눈치를 챘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자신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그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러면서 야곱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확 다릅니다. 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안색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고 나니까 지금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색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까지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안색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 미움과 시기, 정오의 마음 이런 것까지도 그 안색이 다 드러냅니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걸 다 드러내는 겁니다. 라반은 안색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었고 야곱은 라반의 안색을 보면서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희한하게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야곱이 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하면서 지금 이제 라반의 안색이 다른데 나에게 대한 굉장한 정오심을 품고 있는데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0년 이상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모든 이제 상황이 야곱을 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야곱의 마음에 욕구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가야 할 때, 행동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그때는 내 마음에 막 욕구가 일어나는 그때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다고 변화되었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행동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결정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때, 여러분들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약속대로. 사람은 유불리에 따라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습니다. 여반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아주 간단한 그런 것이죠. 야곱을 이렇게 라반을 보십시오. 야곱과 약속한 임금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어떻게 10번이나? 그냥 금방 자기 유리할 대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리저리 갈대처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 않냐? 여러분들 누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말하니까 그게 진짜로 그런 줄 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면에서 이게 마음의 생각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게 인생입니다. 실제로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금방 누구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20년 전
야곱과 베델에서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하셨거든요. 2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그리고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엘로힘,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17장 6절로 7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 후손과도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임하셔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언약을 계승한 야곱과도 동행하시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하셔서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꾀들을 다 무너뜨리셨죠. 다 파하셨죠.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을 하며 술수를 부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셔서 그 모든 악한 꾀를 다 막으셨습니다. 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그러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좀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이제 싹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술수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복 받는 것,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신 것이죠. 이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약속을 기억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때를 만난 겁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야곱이 돌아갈 때에 3일 만에 라반이 듣고는 형제들을 거느리고 추격하여서 7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제 따라잡아서 그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누구도 야곱을 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어떤 문제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또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는 않죠.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지냈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잊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행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시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막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에 빈손지고 막 그 마음에는 원한의 마음으로 마음이 상했어. 미움과 정오의 마음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장인과는 또 원수가 되었겠죠.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개선이 되어지지 못하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욕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아직까지 때가 무르익지 아니하였는데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난다고 해서 욕구가 일어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때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내하는 가운데에 기다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 보여달라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주장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을 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모든 비전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으로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일어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그 부분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미루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결단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결단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출생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발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우리의 출생지. 내가 시작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났죠. 영적으로 거듭났죠. 이제 그곳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기도를 잊고 있는 자리이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자리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자리이고, 의심과 회의 가운데 있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내가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림자이며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지금 결단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400